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락사스다 왕 제20년 기슬 6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릴 적 불러왔던 노래 가운데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노래의 가사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까? 과거 약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던 때 아동문학가 이원수와 작곡가 홍남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노래는 좀 화려하거나 어떤 대단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시골의 풍경을 이렇게 그려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그때 당시 상황과 또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이렇게 지그시 떠올리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단순한 동요가 아니라 우리 민족 안에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아주 잘 담아낸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때 당시 불렀던 고향의 봄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기억하고 있는 그 고향은 막상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뛰놀던 그 골목길, 더욱이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냈던 그 자리도 이제는 낯선 도로랑 또 건물들로 이렇게 바뀌어 버릴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 장소가 변하고 사라질 수는 있어도 우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이것과 달리 전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고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감정이 깊이 설이 내린 그런 추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향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추억이 담겨 있기에 우리 기억에 쉽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 각자 그리워하는 고향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 중에 고향이 없는 분들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고향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오늘날 우리처럼 그가 무척이나 그리워하는 한 고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에게 있어서 이 고향은 단순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거룩한 장소였는데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그의 친척을 통해서 자기네 고향이 이방 나라에게 공격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이제 안과 밖이 완전히 불타버려서
더 이상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느헤미야의 고향 땅은 왜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예루살렘 땅이 이렇게나 무너져 내려버린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유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지 행동을 이렇게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예레미야는 어떤 행동을 여러분 취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때의 환관장 출신으로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왕의 생명을 맡은 최측근 참모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대인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느헤미야는 마치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처럼 나름대로의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그의 삶 속에서 위치적으로나 지위적으로나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이죠? 하루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예루살렘과 관련해서 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여기에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또 이곳에 있는 모든 성문들이 불타버려서 마치 아비규환이 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슬퍼할 뿐만이 아니라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잘못을 이렇게 회개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무너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가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방위적인 회개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한 가지 은총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이 은혜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땅을 재건해서 그의 이름처럼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의 위로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우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와 같은 소식을 듣고 이런 전방위적인 회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느헤미야는 너무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사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과거 CBMC라는 그런 기독교 실업인 단체 그런 자녀들 모임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임원진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서 저는 약 6년이라는 나름의 긴 시간 동안 우리 밑에 있는 동생들이랑 정말 재미있게 활동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친구 동생들과 굉장히 많이 친해졌습니다. 어찌 보면 저는 교회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공동체였죠. 그런데 여러분, 하루는 제가 이곳에서 1년에 한 번 있는 큰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원도에 있는 한 호텔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집회를 준비하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저의 친한 동생들이 사소한 오해가 생겨서 조금 심하게 이렇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등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해서 제가 속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너무나 어두워졌고, 아울러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점점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대장소를 가는 곳까지는 괜찮았는데 제가 모르는 그 잠깐의 사이에 이 두 동생들이 이렇게 크게 싸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임원진으로서 둘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중간에서 이렇게 중재를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중간에서 조율을 해도 상황은 제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두 친구와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문제는 더욱 꼬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제 힘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이 두 친구와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은혜가 없이 집회가 이루어진다면 거기 있는 공동체 전체가 시험에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집회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사하게도 그날 두 친구는 기적적으로 이렇게 화해를 하게 됐고 집회는 무사하게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제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게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갈등과 문제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와해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공동체를 보면서 이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나름대로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있었지만 오히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엎드리는 것은 참 쉽지가 않죠. 특별히 우리는 나로 인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면 더더욱 이런 문제에 무관심할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그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만이 우리가 그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무질서해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공동체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를 위해 엎드려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저희들의 힘이 아닌 아름답게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저 문제가 있을 때 바라보기만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이르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